샬롬,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로 출발하실 때,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이 새로우셨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그런 삶이었길 바랍니다. 또 은혜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득 오늘 말씀을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사랑을 이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퍼센테이지로 볼 때 두려움이 사랑을 이깁니까? 아니면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을 솔직히 돌아보면 참 두려움이 사랑을 이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이 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이성은, 우리 머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높은 것을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이 우리에게 때때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랑을 이겨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과 사탄의 유혹과 우리도 모르게 넘어가는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서 우리 모든 것이 부끄러운 자화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두고, 우리 머리가 우리 마음을 이겨서 자꾸 변질되어지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 되는 모든 것에서 부활주일날 주님의 은혜와 함께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 아침에 선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결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마음에 날마다 실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의 나의 자부심을 내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사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은 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 사람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 우리 모두의 실패를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부터 우리가 이 아침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금요일 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봉인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약속하신 부활의 아침, 첫 새벽에 세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6장 1절을 보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향품이 그들에게 들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수의 무덤에 무엇을 하러 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그 시체를 받아서 자기 무덤으로 봉인할 때 향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하는 그런 일에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님 옆에 계셨던 예수의 친어머니와 예수의 이모와 또 막달라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뵈러 올 때 그 죽으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분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포기한 모습 아닙니까?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면 12제자와 더불어서 이 세 여인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12제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등장하지도 아니하고 세 여인이 오는데 장례식을 준비하는
포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진정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모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에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장례식을 준비하고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무심하고 외면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내 모든 잣대로 내 모든 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재조립해서 재탄생시키고 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내가 살기 원하고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의 머리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우리 세상의 모든 삶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건 작은 믿음을 가졌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했던 모든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더욱더 묵상하고 깊이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슬퍼해야 되는지, 지금 기뻐해야 되는지, 지금 낙담해야 되는지, 지금 희망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이해 타산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장엄한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눈물겹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을 이루어 갑니까? 세 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 앞에 나오는데 장례식을 준비하러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12제자고 세 여인이고 이곳에 있건 없건 모두가 다 오늘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날이 말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날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날 우리의 영적 결혼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탄생일 날 암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여인들은 오면서도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로 무덤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그의 반대자들이 더욱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 그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의 시체를 감추고 그의 말이 맞았다라고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무덤을 지키게 병력을 그곳에 배치해달라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파수병이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지키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여인은 이 파수꾼의 존재들을 그들이 그들에게 가도 그 파수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 큰 돌문을 누가 치워줄고 예수의 무덤을 덮고 있던 큰 돌문은 그 세 여인의 힘으로 도무지 치울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것에 도착해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약속의 믿음이 약속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용납되어졌다는 사실에 여기서 다시 한번 눈물겹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문이 열려지고 파수꾼들이 그곳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천사들을 그들이 만나서 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그들이 듣게 되고 그 모든 소식이 12제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망이라는 사탄의 마지막 무기도 예수 앞에서는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절 아침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부활절 아침 필요한 것은 향품이 아닙니다. 장례용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품을 가지고 나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의 역사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희생제물로 드려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성공이냐 실패냐 무게를 재지 않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덮어서 사랑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을 덮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로 그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든지 나아갈 것이고 말씀하신 그분은 그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약속 공동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우리도 주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지고 그 모든 첫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그 첫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희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로 약속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역사를 함께 누리시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활은요, 천국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부활은 천국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문이니 나로 인하지 않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이 바로 쪽문이 아니고 옆에 있는 샘문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정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이 열렸으면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종려나무와 겉옷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천국잔치와 왕의 그 모든 입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진정한 그 당시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왕의 입성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입성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무너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읍이 수축되고 고쳐지고 개축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히 우뚝 서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단번에 완성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문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고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란다라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6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6절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 보면 이 세 여인은 무서워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변호하여서 그들을 편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렵고 놀라운 일에 대한 경외감이 그들을 전율케 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보면 입이 쩍 벌어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입이 다물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라는 그러한 말로 이 8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게 다일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들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왜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성령 역사를 전파했다는 말이 따르지 아니할까? 경외가 어떻게 그 다음에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 힘을 실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에 와서 그들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모습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후에 8일 후에 도마를 만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잡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저로서는 우리 모두의 인간의 한계를 보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참 놀랍게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7 제자를 만난 모습은 우리에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 부인하면서 실패한 그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요한복음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6명의 제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참 저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가시로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있던 6명들 요한까지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굽혀 경배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헤엄쳐서 주님 앞에 급히 달려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폄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셔서 살린 12 제자와 또 초대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께서 바라셨던 우리의 자화상인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2년 부활절 아침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통하여 오늘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함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됐다면 계속 2000년 동안 반복되어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만큼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자란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의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영적 몸부림으로 이 부활절 새벽을, 이 부활절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시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50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힘을 발하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우리가 오순절과 함께 보게 되는데 영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그분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과 잠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다시 만났다 헤어짐이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지금도 혼자 버려진 것 같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육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이 아침 우리 모습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것을 부재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참 그 말은 멋지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만질 수 있어야, 느낄 수 있어야, 움켜질 수 있어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진리라고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떨어져야, 멀어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느끼지 못했던 그 소중함을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덜란드인이었던 그가 미국으로 그가 떨어져서 또 캐나다로 페루로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공부를 위해서 부모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날마다 집에서 부딪히고 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가 비로소 집을 떠나서 이제 오히려 보지 못하니까 그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멀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것은 제 표현인데요. 그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 멀리 떨어져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야 그리고 그의 모든 이루심이 이제 온 우주적으로 큰 역사가 펼쳐가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게 된다는 것. 그렇지만 그들의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될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그들이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믿고 우리도 그런 은혜로 나가서 그렇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이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은 나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고백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집사람이나 제 아이와 함께 날마다 있으므로 그 가치를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잘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못되게 구는 것이 제 못된 품성임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집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 뜻하지 않게 한국과 캐나다에 떨어져서 3년 동안 편지로만 왕래하는 그런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결실로 제 아들이 태어났다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가까이 있을 때 정말로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때 사랑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 몸소 깨달음으로, 정말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서로의 사랑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2000년 주님의 때에 주님의 12제자처럼 주님을 만지고 보고 그 역사를 보면 나는 그 큰 믿음을,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이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역사를 이뤄 가시고 그 모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편지만 보아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또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언젠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더욱더 애틋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돌아가신 다음에 교훈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리 나우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은 부모님을 통하여 나는 지금도 교육받고 양육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느낀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만지지 못해도, 그 옷자락을 만지지 못해도 그분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소 넌센스 같지만 부재를 통한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로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삶을 앞당겨 쓰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일주일 후가, 1년 후가, 10년 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몇 년치 앞선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미래를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모아드립니다. 무엇인가를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무엇인가를 지금 내 모든 가운데 지금 아끼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이루고자 이야기해서, 지금은 우리가 2022년도 4월 17일을 밟고 있는데 우리 삶은 이미 2023년도, 2024년도, 2030년도, 2040년도를 향해 달려가서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집을 장만하고 차를 장만하고 무엇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아니 남들이 잘 때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다 끌어모아서 삶을 앞당겨 사용하고 우리 현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내일, 아니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내가 거둬들인다면 너의 싸우는 것이, 너의 노력이 무슨 너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누리고 감사함이고 기도고 섬김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 삶을 앞당겨 쓰고 미래에 살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현재가 마음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 현재를 우리가 즐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냐 그렇지 아니한 믿음이냐, 그에 대한 분명한 바로메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를 통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꽃을 심고 그 모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고 가을에 농부들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이 봄에 심겨지면, 곡식이 봄에 심겨지면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금세 자라는 그러한 꽃들도 있지만, 곡식 같으면 봄에 심어서 여름까지 열심히 키워서 가을에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봄에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나? 정말 자라고 있나? 죽지 않았고 제대로 심었나?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애를 써서 키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것은 잘 심었나? 우리가 의심이 들 때 돌아가서 그 땅을 파서 씨앗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 믿음이 되지 않을 때 원천을 본다고 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부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지 못했을 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마치 7 귀신 들렸던,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던 여인이 그 관리를 못함으로 7 귀신이 다시 그에게 들어가서 이전보다 못했던 신앙처럼, 못했던 삶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 자꾸 이미 심어둔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조급함으로 다시 파보고 또 파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뿌리를 내려야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현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를 이겨내고 늘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기다림으로, 미래를 신앙함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 주님께 우리 가장 큰 것을 이루셨고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2022년 4월 17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오늘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온전히 이겨서 멋진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믿음을, 은혜를 꽃피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은혜로 꽃피울 수 있도록, 부활절이 진정한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고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무기로까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세워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이 닫혀진 돌문이 열리고 주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우리 앞이 닫혀질 때 주님의 역사로 우리 뒤가 열리고 우리 육이 닫혀질 때 영이 열려지는 모든 것으로 향품과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베이비 샤워로 준비하는, 우리 새로운 탄생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성숙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그 은혜가 이루어져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결말로 진정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분이고 그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것보다 큰 역사를 이루셨음을 진정 감사하게 될 수 있어서 그 꽃피는 날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